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맞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또 통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찾고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난한 심령마다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가 우리들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강단 말씀의 셋째 날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나라의 틀을 우리가 좀 배워가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저께가 셋째 날이었는데요. 그 첫째 날, 둘째 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첫째 날에 이 첫째라는 단어의 뜻이 말 그대로 하나가 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연합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결국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예요. 그래서 그 태초에라는 말이 머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바뀌길 원하십니다. 그 우리가 머리 바뀌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길 원하세요. 근데 계속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염려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둘로 나뉘어진 마음이에요. 둘로 나뉘어진 마음.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분산되어지고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계속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염려가 되고 불신앙이 되는데 하나님은 성령이 운행하여서 그거를 평안으로 바꾸신 것, 이게 복음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을 통해서 정말 우리 마음에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 되길 원하신다. 둘이 아니라 하나 되길 원하신다. 그 다음에 둘째 날은요. 둘째 날의 이 셰니라는 말은 말 그대로 둘 또는 쌍 또는 짝이란 뜻이에요. 이사야 보면은 모든 것에 뭐가 있다 그랬냐면 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둘째 날은 위의 물과 아랫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아랫물의 짝은 어디라는 거예요? 아랫물의 짝은 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만물은 누구를 가리키고 누구를 말하고 싶은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 거. 이 모든 것의 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도의 짝은 누굴까요? 성도의 짝은 바로 성도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요즘에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창세기 2장 18절이에요. 혼자 하는 것이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해 주신 거냐면 돕는 배필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짐승의 이름을 지도록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 짐승의 이름을 지으면서 짐승을 통해서 아담이 영광을 취하지 않아요. 누굴 통해서 영광을 취하냐면 자기 갈비뼈를 뽑아서 만든 하와를 통해서만 영광을 취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니라.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신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걸 통해서 영광 받지 않으세요. 결국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짝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짝으로,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의 짝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누구냐면 우리라고 써 있잖아요. 우리 교회들이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그리스도를 움직이는 에너지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몸살이 나도 애들이 학교 갈 때는 밥을 지어 먹이고 옷을 갈아입히듯이 하나님이 힘들어도 우리를 위 때문에 움직인다니까요.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달려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짝이에요. 하나님의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 되게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없이는 하나님은 영광이 없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둘째 날 통해서 우리가 힌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나누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궁창, 보좌의 축복.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은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가 보좌의 축복이에요. 이 땅에 주신 최고의 축복은 바로 십자가가 보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날, 둘째 날이 이제는 몇째 날로 이제 이어지는 거라면 셋째 날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 날은 말 그대로 숫자 3이거든요. 그래서 3, 세 번째, 3분의 1, 세 부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은 숫자 3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 아시죠? 숫자 3이 하나님에 대한 숫자잖아요. 숫자 3이 하나님에 대한 숫자예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 며칠 동안 가뒀어요. 오늘은 무조건 3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질문하는 게 3일 동안 가뒀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할 때 또는 포로에서 돌아올 때 강가 앞에서 며칠을 유한하면 바로 넘어온 게 아니에요. 3일을 있다가 넘어왔고 또 와서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바로 그들이 집을 짓고 성전 짓고 이거 한 게 아니라 딱 멈춰서서 3일 동안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게 뭔지를 확인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성벽을 재건할 때도 느헤미야가 3일을 멈췄다가 재건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고기들을 쪼갤 때 다 몇 년 된 고기들이라면 3년 된 암소, 수소예요. 다 성경에 보시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율법이 임할 때에도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언약궤가 며칠 앞서 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을 3일 앞서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3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3으로. 그리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지만 요나서 1장에 보시면 요나가 밤낮 며칠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그렇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그럼 대충 이제 눈치채셨죠? 이제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 성경 전체가 성삼위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눈치가 셀 수 있겠죠. 자, 에덴 동산도 세 가지 모습으로 에덴의 외곽, 동상, 그다음에 동상 중앙 이렇게 3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노아 방주도 아시겠지만 몇 층 천으로 되어 있죠?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성막, 성전 다 3으로 되어 있어요. 제사장의 옷도 속옷, 겉옷, 흉패까지 3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3으로 도배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은. 근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31절에 보시면 임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거예요. 숫자 3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나겠다라는 거예요.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 날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함께하겠다. 하나가 되겠다. 우리와 하나가 되겠다. 이게 바로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로시, 머리.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게 만들겠다. 우린 다 달라요. 얼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살아온 도시도 다르고 다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바꿨어. 씨 맺는 채소.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만드시겠다.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만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이 움직이신 에너지가 우리다. 정말로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하나 되게 원하셔서 주신 구원의 도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숫자 3이 의미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도 유대인들이 40년 동안 지은 성전 앞에서 생각과 마음이 다 빼앗겨 있죠. 성전은 이미 성전이 아니었죠. 종교였고 사실은 우상 센터였죠. 신당보다도 못한 곳이 되어버렸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내가 며칠 만에 다시 일으키시겠다. 3일 만에 일으키시겠다.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지나고 나서야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에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것을 십자가와 부활을 말한다는 것을 제자들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도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숫자 이 셋째 날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새기고 담으시는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열심도 중요하고 노력도 중요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와 부활에 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구원의 방법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3위를 우리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때 그때부터 믿음은 출발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돌이키시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헤아려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으셨습니다. 그 묻이 드러나다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부활.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는 저주와 재앙이 떠나간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보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사망이 우리 삼킬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십자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0절에도 그래서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다른 게 아니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게 사도행전 4장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시면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죽음과 부활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우리 자녀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향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주님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렘넌트를, 우리 후대들을 짝으로 삼아주세요. 우리 교회를 주님의 짝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이유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되게 해주세요. 네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라는 말이 뭐예요?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해요. 그 구약 성경이 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라고 말하면 바울이 앞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사도 바울이 받은 게 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은 게 율법도 아니고, 예, 열심도 아니고, 그렇죠? 사도 바울이 받은 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게 바꾸어 놓은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이 셋째 날에 이 엄청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려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가 되길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세 번째로 이 십자가 부활을 주신 하나님의 원동력,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신 힘이 뭐라고요? 바로 둘째 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일들을 이루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복음의 메시지죠.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이제 어저께 강단에 나눴던 것처럼 복음을 누리는 캠프의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내 인생이 이제 캠프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올해 성전에서 어저께 빨래하고 닦고 쓸고 하면서 교회를 섬겼지만 그것을 그냥 청소한다가 아니라 이걸 캠프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온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정말로 성전이 세워져 가는 만큼
우리 심령의 성전들도 함께 세워져 가고,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지역 현장에, 우리 가정 현장에, 내가 있는 산업의 현장에 선포하면서 전반로 캠프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마른 땅을 행진하는 캠프 하십시오. 마른 땅을 행진하는 캠프.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우리를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묻지 들어왔다니까요. 저주가 떠나가고 재앙이 떠나가고 묻지 들어왔어요. 진흙도 없었다고 말하잖아요. 완전히 드라이 랜드예요. 완전히 마른 땅이었어요, 여러분들. 요만큼도 재앙이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진짜 온난화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세상 문제를 바라보면서, 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저 레바논처럼 지금도 기독교와 이슬람이 맹렬한 전쟁을 치르는 나라를 보면서 우리 뭘 받아야 될까요? 복음이 없었어. 복음이 없었어요. 지구의 온난화가 단순하게 뭐 탄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복음이 없는 인간들의 네피림이라는 사실을, 인간의 바벨탑이라는 사실, 이게 모두가 다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안다면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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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마를 땅을 행진하는 캠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나를 치료하는 캠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베드로처럼 물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물이 때로는 이 사망의 물이 범람할 때도 있고 홍수처럼 침범할 때도 있고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를 치료하는 우리 인생의 캠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돼요. 영적 상실을 보시면 돼요. 그래도 뭐가 있다? 답이 있다. 그래도 갱신하면 된다. 그래도 기회가 있다. 영적인 사실을 보면 우린 분명한 답으로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조금만 열면 당연한 거예요. 필연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는 계속 시공간에 묶여요. 어저께 저희들 남자분들 어저께 성전 하고 끝나고 저희들끼리 또 당구 치러 9시까지 치다 왔거든요. 그것도 가가지고 또 구봉일산 구원의 길 그리시고 저는 또 설교 준비하고, 아이고 뭐 그래도 충분하시더라고요. 새벽에 못 나올까봐 막 거의 깨고 또 깨고 새벽 1시에 깨고 3시에 깨고 이러면서 새벽 예배에 나왔는데요. 어저께 뭐라 그랬죠? 게임 치는데 그 일하자님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 구봉일산에 뭐라 그러시냐면 시공간 초월이라고. 저건 갈 수 없는 곳이 공인데 저렇게 돌아가는 것은 저건 시공간 초월이라고 해서 우리끼리 막 웃으면서 이렇게 쳤거든요. 절대입니다, 절대. 우리 이 여자 붙잡고 하면 당연 필연 절대인 줄 믿습니다. 갈 수 없는 공도 돌아가는 할렐루야. 오늘 그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9가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주은혜 교회가 깊이, 넓이, 길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물질 앞에서 사람 앞에서 깊이를 가지고 9가지 포인트.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형식을 씻어내고 지식을 씻어내고 종교를 씻어내는 인생 캠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매를 맺는 캠프입니다. 열매는 제가 볼 때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고 있어요. 전요. 제가 볼 때는요.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만 하면 되냐면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면 돼요. 왜?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됐거든요.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우리는 세포 조직 깊은 곳까지 말씀으로 되어져 있어요. 물로 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말씀을 담으면 치유되어지고 말씀을 담으면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단해. 복음은 간단해요. 말씀을 담는 만큼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여다보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1순위도 아닌 0순위로 놓으시고,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러면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변하지가 않아요. 풀의 꽃은 시들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잠잠히 우리의 각인을, 우리의 뿌리를, 우리 죄를 잠잠히 치료하시고, 그러면서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말씀은 어떻게 되죠? 말씀은 성취가 되죠. 말씀은 이루어지죠. 작품을 남는 자리까지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저께 우리 설교사님 재밌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비전도 되고 꿈도 되고 이미지도 되는데 뭐가 안 되더라? 프랙티스가 안 되더라. 이렇게 재밌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말씀을 담으면
작품을 남기는 자리까지 가게 될 좀 있습니다. 예. 아예 우리 성교사님 다른 게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기 뭐 당구 있잖아요. 당구의 프랙티스가 안 된다 이 말한 거였는데, 예. 근데 어쨌든 말씀을 담으면 분명히 성취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캠프의 축복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